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면 못 고칠 만한 병 없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면 못 고칠, 회복치 못할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우리 가운데 불어오셔서 주님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함께 볼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선택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끼니 뭘 먹을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나오시기 전에 저녁으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물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밥을 차려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뭘 먹을지를 결정을 해요. 우리 교육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항상 뭘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뭐 한식을 먹을지, 뭐 타이식을 먹을지, 햄버거를 먹을지, 또 뭐 중식을 먹을지. 우리가 중식을 먹으면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또 그도 아니면 난 면 싫다 그러면서 볶음밥을 먹을지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저녁 식사를 못 하신 분들께는 안 그래도 시장하실 텐데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일들 말고도 우린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해요. 여기 청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청년의 때는 누구와 연애를 해야 할지,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할지 아니면 이 사람과 잘 안 맞는다 하면서 연애를 중단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결혼을 정말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할지, 정말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잡도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해요. 이 비즈니스가 정말 잘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장할 것인지, 또 반대로 경기의 전망이 정말 안 좋은데 그냥 빨리 접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또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 말고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 수요 기대회를 현장에서 드리고자 하는 그 선택과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물론 안에 따라서 억지로 오실 수도 있지만 억지로 왔다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내 삶은 과거의 선택들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많이 망설이고 많이 주저하고 또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택하고 싶지 않기도 해요.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그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냥 딱 한 가지 길만 누가 딱 정해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길로만 쭉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누가 다 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여러분, B는 뭐냐면 birth예요. 출생,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럼 D는 뭘까요? 네, death, 죽음이에요. 누구나가 B로 시작해서 D로 향해 나간다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놓였냐면 C예요. 여러분, C는 뭘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choice,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삶의 그 질과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100%의 확신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과가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도 애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고르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시큰둥할 때가 있죠. 또 가족을 위해서 정말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줬어요. 정말 행복하게 먹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반찬들을 다 차려놨는데 맛있게 먹기는커녕 고마워하지도 않는 일들. 이건 정말 대박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도 많이 투자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했고 그러면 비즈니스가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나름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최선의 선택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 쉬는 동안 계속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선택을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썼던 이 룻기 설교를 제가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죠. 그리고 그 흉년 속에 있던 이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이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은 이민자예요. 어느 시점에 한국에서 살다가 어느 시점에 이민을 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하지만 이들의 이민은 우리의 이민과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열방 가운데 확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이 두 아들들에게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심해요. 혹시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랬을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있다가 훗날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한 말이 있어요. 룻기 1장 21절 상반절인데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풍족하다고 말한 거예요. 물론 흉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가세가 점점점 기울었을 것이고 점점점 비어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굶었다거나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였다면 나오미가 풍족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흉년은 지금 당장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인생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이민 온 지 10년이 다 지나기 전에 두 아들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집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점집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인생 역전을 노리고 카지노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하늘이 멋져 보인다 하여도 물속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법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가 바다가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하여도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음뿐입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었을 때인데요. 아내가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집에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집에 새가 들어왔대요. 그리고 방이 제가 2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중에 한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내와 애들이 막 놀라가지고 그 방문을 바로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집으로 갔어요. 제가 방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큰 새도 아니었어요. 참새였습니다. 제가 바로 비닐 장갑을 이렇게 껴서 우여곡절 끝에 어찌어찌 잡아서 집 밖으로 날려줬는데 저는 그때 참새가 그렇게 징그럽게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전에 참새가 짹짹짹짹 하는 소리 듣기 너무 좋아했었고 이리저리 예쁘게 나는 모습을 보기도 참 좋아했었고 참새 보면 참 작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예쁜 새가 들판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피하고 싶은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우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면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점 보러 가면 안 되고 카지노도 가서도 안 되고 술집도 가지 마세요. 술집 가서 안 되면 술집 가서 술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네, 가는 거 큰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인데 나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혜는 뭐냐면 유혹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의 말대로 풍족했던 인생이 점점점 비워지더니 결국에는 텅텅 비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곳이라는 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 아들들과 결혼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지만 여러분 당시에 어떤 사회였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아주 바닥을 칠 때였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래요. 지금과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혼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때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약자를 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뭐라 그래요? 과부라 그래요. 과부를 말하면서 여러분 소라비는 왜 얘기하지 않냐?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위도우는 얘기하는데 위도우어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약자를 말할 때 호라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었고 여자 혼자가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과부 셋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불효해도 이렇게 불효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삶이 텅텅텅 비어져 버렸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텅 비어버린 내 삶이 다시 채워질 가능성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에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빵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이 베들레헴의 이 앞에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뭐를 줬다 그러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양식이 바로 레헴입니다. 레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빵집에 빵을 채워주셨다. 어쩌면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는 한 줌의 희망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빵집에 다시 빵을 채워주셨다면 그랬다면 나의 인생에서도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빵 없는 빵집처럼 텅텅 비어있는 내 인생을 혹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와 바람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아마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오미의 모습은 탕자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탕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탕자의 인생은 잃고 또 잃고 또 잃고 또 잃어만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결국에는 텅텅 비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이란 것은 돼지우리밖에 없었고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스스로 뉘우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바뀝니다. 제가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정했는데 이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탕녀인 나오미에게도 그런 인생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향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민을 선택해요. 하지만 이 여기민은 예전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머지 말씀은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벌어진 대화입니다. 대화. 먼저 나오미가 말해요. 1장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참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애틋하고 참 따뜻하게 보입니다. 고부 갈등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이 세상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들이 사이가 참 좋았던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화를 보면 압니다. 나오미는 무슨 말을 하든 며느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말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돌아가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만났던 가까운 이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전히 친척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안정감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모로 모압에서의 생활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달라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이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며느리들이 이스라엘로 갔을 때 재혼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굉장히 작은 동네거든요. 이곳에 한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자와 만난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그 남자는 완전히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끼고 다녔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이 모압 여자와 결혼한다? 누구도 축하해 주지 않을 거고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한국식 표현으로 보자면 이건 거의 족보에서 파낼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보통 외모를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룻이 그러면 정말 절세 미인이었나?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든지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든지 또 야곱의 아내 라헬 또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였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정상급 미모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룻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없고 그런 뉘앙스도 없어요. 그러니 당시 모압의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간다는 것은 재혼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앞으로 험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누가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다시 모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그래도 참 착한 며느리들인 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가겠다고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13절 제가 볼게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게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오미의 이 말을 보면서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무나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나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실은 보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이 무거운 현실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텅 빈 나의 삶을, 며느리들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도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오미의 제안은 물론 진실됐다고 보지만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할 만한, 착한 사람들이 할 만한 현실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의 이런 여러 번의 제안 끝에 두 며느리들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좀 전에만 해도 둘이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여기에서 며느리들의 선택이 갈립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우리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문구가 생각났어요. 이전에 광고 문구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물론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선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점심에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별로 상관없어요. 내 잠깐의 기호를 충족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고민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관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관한 것이라면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선택의 하나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바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명시적으로 오르바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오르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보면 잘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대 문헌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저희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오르바가 나중에 결혼해서 골리앗을 낳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에서 모압 사람들과 모압 신을 따랐다는 글도 있는데 물론 신빙성이 크게 없고 정말 그랬다고 했을 만한 증거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르바의 선택이 인간적으로 나쁘다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오르바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오르바도 룻과 함께 성경의 이름을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 룻의 선택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선택이자 결정입니다.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어요. 제가 요나서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룻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혼을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지금은 재혼을 안 하는 게 그리 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도 포기한 것이라면 룻의 선택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자가 혼자 이스라엘에 왔는데 어디 모임에 껴주겠습니까? 보통이었으면 룻은 바로 왕따예요. 룻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나중에야 사람들이 알고 칭찬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룻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차가울 대로 차가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택은 자신의 안전도 포기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훗날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잘 보세요. 룻기 2장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9절 보여주세요.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했대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뭡니까? 보아스의 명이 없으면 소년들이 룻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압 여자가 여기에 왜 있냐고, 저리 가라고 모진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여러분 지금처럼 뭐 경찰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 룻의 선택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이라는 거예요. 룻의 선택을 좋은 며느리의 착한 선택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며느리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룻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은 무엇을 선택하듯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그 선택이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과 결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큰 것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우리가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잠도 충분하지 못해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백정인 선교사님이 다시 태국으로 들어갔어요. 왜 갔습니까? 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일이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보다 못 사는 나라잖아요. 여기보다 안전하지 않고, 여기보다 편하지 않고, 여기보다 열악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선교지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원수 사랑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너무나 비현실적이지만 원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원수 사랑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땐 정말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원수 사랑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 기도를 해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큐티 말씀이 빌립보서잖아요. 이 빌립보서에서는 반복해서 말해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 여러분, 고난 중에는 보통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거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도 고난 중에 기뻐하라. 사람이 아파하고 울고 있는데 그 앞에 고난 중에 기뻐하라? 죄송해요. 그러한 상담은 최악의 상담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기뻐하는 선택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정말 성경에는 정말 비현실적인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마태복음 5장만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우리가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까지 주라고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돌려대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정말 비현실적인 선택을 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그 선택.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되세요. 그분이 구유에서 나셨다? 그분이 머리 들 곳이 없으셨다? 그분이 성전세를 낼 돈도 없으셨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신이 그렇게 사시기로 선택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비현실적인 선택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거의 전부가 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커다란 죄악으로 반역을 일삼은 죄인들을 위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룻의 비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룻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과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이치를 뛰어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선택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룻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현실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우리 걸로 바꿀게요. 이 땅에 동과 서,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마음과 그 자리는 어디인지,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신 그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희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주님의 복음이 담겨지며 주님의 사랑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지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압 땅을 떠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주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방 땅에서 세상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의 구약의 탕녀 나오미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들 우리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또 부모님들, 그리고 이 팬데믹과 또 어려움 속에 믿음의 연약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난 그런 분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옥의 경험을 십자를 타고 저 죽음을 위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우리 그들에게 나아가서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모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의 새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이 깨닫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자녀들, 부모님들, 주님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하여 예배의 자리를 떠난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 이기심으로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만족한다는 그런 이기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룻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정말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때로는 손해봐도,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알아도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을 위해,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태국으로 다시 파송받은 우리 백정인 선교사님, 한혜인 사모님, 우리 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100번, 1000번을 살 것처럼 하나님이 소중한 삶을 얼마나 많이 낭비했는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촛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비현실적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는 인생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세상의 눈과 세상의 상식과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땀을 흘리며 그렇게 수고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정말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흥황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정성 다해 주님 부르신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 너무나 레디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똑같이 살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소망과 바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동가서 남가.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던 그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상식을 넘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의 방법을 넘게 하여 주셨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시기에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기가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은 간증과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텅 빈 인생을 풍요롭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비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룻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신 걸음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됨을 세상에 보여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풍요로움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